없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그러지를 않았지만 이 이후에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 그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44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우상을 두고, 양쪽을 두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처음이자 나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 말씀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우상은 길거리에서 나무가 있고 돌도 있고 쇠붙이가 있지만, 나무는 화목으로도 쓰고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는 거죠. 그것을 깎아가지고 이것을 신이다 한다면은 그 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쇠붙이도 마찬가지죠. 쇠붙이도 귀걸이도 하고 먹구리도 하고 다 하는 건데, 그 쇠붙이가 그거로서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신의 역할을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것을 강조하고 약속을 믿을 것을 강조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학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도와줄 목적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약속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고 또 그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텐데 그 종살이 한 그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느 특별한 자리보다도 또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자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그 종살이한 그 자리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두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맹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61장 62절에서 16장 62절에서 63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금붙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도 그들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있었던 어리석게도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에 가서 경외하던 그 마음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하는 자세,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하는 자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참 재미있죠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풍족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사막에서는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른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해야 될 이러한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인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십니다. 왜요?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번에 신학교 갔더니 17년 만에 만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바알 목사님인데 이제 이름이 그냥 바알이 아니라 야거를 쓰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거를 쓰니까 이제 바알인데, 우리 교회도 두 분이나 왔다 가신 분이 17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마닐라에서 그 바쁜데 모든 걸 내팽개치고 만나러 내려왔길래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말한 것을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러길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17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냥 저 혼자서 짧은 영어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러 다니고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2박 3일씩 모아놓고 컨퍼런스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알 목사님이 위대하다 그래서, 왜 위대하냐, 그때 내 영어를 어떻게 다 듣고 울고 웃고 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정말 그러네 그래. 그때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그때 한 말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거다 그래요. 몇 살이지? 그러니까 69이라 그래. 69이 무슨 신학을 공부해? 그러니까 자기는 더 오래 살 거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저희 학교, 우리 학교는
대학원을 나오든 박사학위를 받든 학부에 무조건 처음부터 8학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8학기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봐줄까? 내가 신학도 하고 대학도 나왔는데 대학원부터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럼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대학원 다녀라 그래. 인심 아주 크게 쓰고 왔습니다. 대신에 등록금 다 내놔라니까 그거는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치고 나서 어땠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2개 올리면서 도무지 이런 공부를 처음 들어봤다 그래.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하는 일주일에 2시간을 진행하는 목회자가 또 왔어요. 피아노도 치고 아주 끼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기타도 치고. 그 강의 끝나서 어땠냐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왜 이런 학교가 여기 있냐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마닐라에 있어야 되지 않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왜 공사가 더디냐고 이 말을 하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돈을 주는 만큼 했다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어요. 왜 내가 당신을 택한 줄 아느냐. 많은 건축가들이 있는데 이유는 당신이 목사이고 그러기에 당신은 돈 이래야지. 돈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러더니 알았다고. 9월 달에 내가 올 때 학생동과 교수동을 전부 다 끝내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싹 끝내고 지금 본부동 3층 서랍을 쳐놓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됐다고. 그럼 돈은 언제 주냐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고 줄게.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이루어져 가시는 거 우리의 상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습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다가 모르면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고 저리 가면 안 될 텐데 이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장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지식과 이런 걸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사 그럴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그런 말을 해요. 타협하지 말라 그래요. 환경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 가면은 가는 거지. 가다가 낭떠러지 있다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마라. 낭떠러지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떨어지면은 내 사명이 다했으면은 거기서 죽는 거고, 사명이 남았으면은 하나님이 받쳐서 들어 올릴 테고,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테니까 환경과 타협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지식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리핀에 선교할 때 자주 제가 여러분을 간증했지만 영어 공부하러 6개월 작정하고 갔습니다. 2개월도 채 안 돼서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저 사람들 보니까 벌려놓은 잔치상인데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수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할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 비자가 가장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립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따갈로그를 합니까?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근데 옆에 아들 같은 반에 있는 아이가 아주 가만히 말 걸어보니까 착해요. 그래서 나 먹으려고 가져간 과자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총장이 좀 보자고 그래, 나를. 그 왜 보자 그러냐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 와서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실은 과자 덕분에 레포트 다 쓴 건데. 그래서 만나러 갔지요. 대화를 해보니까 영어도 잘 못해요. 따갈로그도 몰라요. 근데 어찌 그렇게 성적이 좋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요. 그분이 감리교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모양이다 해서 교회만 왔다 가면은 우리 그때 김복희 권사님이 배 구하러 다녀요. 이 배를 또 병 속에 집어넣어서 키운 게 있었어요. 그런 거 구해가지고 또 그거 싸들고 가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사 문교부 차관, 장관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교부 차관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이 해준 백김치 먹고 이런 김치도 있냐고 너무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그랬죠. 그분들 덕분에 이 학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은 수단이었고 목적은 선교에 있었던 거지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돈 많은 사업가 위든킹 만나가지고 그 사람 부인 전도하고 기독교로 바꾸고 위든킹 기독교인이었지만 날라리였으니까 그 믿음 있게 만들어서 그 거대한 기업에서 나오는 11조 그 11조를 가지고 전국 조직망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 선교지가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근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풀다운 됐다 그래. 그 위든킹 쪽은 완전히 풀다운 돼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깨닫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 필리핀의 그 메일하고 힐 목사님이 왜 칼빈주의인가 이걸 강의하러 다니고 개혁 칼빈 5대 교리 학교를 만들어서 처음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강의했냐, 강의한 좀 내가 알아봐라. 이럴래 그래도 따갈로그를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염려돼 가지고 이번에 가서는 새벽엘부터 시작해서 개강 예배부터 새벽 전부 다 수요 예배까지 전부 다 칼빈 예정론을 강의를 했어요. 그걸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예정론과 섭리, 작정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강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줬어요. 거기는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가 강하거든요. 한마디 결론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객관성에 자유의지가 속해 있으면은 이것은 올바른 거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보편성을 영향을 줄 때는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 말에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알았다. 그러더니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나하나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그 양반들 제대로 와서 강의하라고 이제 이번에 그렇게 강의를 해줬어요. 처음은 학생들이 다 알미니안주의에 살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예정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번에 강의하고 나니까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윤 목사님이 여기 온 것은 김상윤 목사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게. 맞다. 100% 맞다 그래서 100% 맞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리에 내가 두말 않고 따라오면 순종이요. 예정한 자리에 내 것을 포기하며 손해보더라도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 헌신이요. 거기에 내 목숨을 포기해서 죽게 되면 순교요. 땀을 흘리며 끝까지 노력하면 충성이요. 바로 그 자리가 충성도 되고 헌신도 되고 순교도 되고 다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느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좀 힘들다고 비껴서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좀 더 채우러 어디 떠나가 버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고 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 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요번에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 우리 집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만났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네 보기에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은 엄청 똑똑한데 왜 목회를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그 하는 과정 속에 그 집사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그래. 어찌 그럴 수 있나? 목사님 자존심이 허용됐느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왜 필요하냐? 저에게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런 걸 구별을 잘 짓는, 그리고 그 결단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것이 저는 제가 봐도 제가 대견스러울 정도로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왜 필요하냐? 내가 그런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할 텐데 그 과정 끝나고 나니까 오늘이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나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버려 종으로 보낼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자리에서 도망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가족을 구하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서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 성취의 통로는 어디냐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요,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요, 쉼없는 기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김민호 목사님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분은 심리학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선생님이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 멀리 떨어져서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어떻게 저들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공짜로 배우려고 그래?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배우려고 그래? 제자는 안 버리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도착하면은 수요일까지가 가장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혼자서 머리 싸매고 밟고 오고 앉아있죠. 그 자리가 제가 앉아있으면 올 때까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옆에 소파가 제 잠자는 자리입니다. 아침 눈 뜨면 거기 앉아있고요, 밥 먹고 앉아있고 저녁 먹고 앉아있습니다. 저녁 잘 때 가면 옆에 베개 하나 놓고 누우면은 뭐 거기 이제 잠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갈 준비하고 또 갔다 오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수요일 날은 거기에 앉아서 모든 돌아가는 사람들 대화를 머릿속에, 이 내 비밀인데 그것도 이야기하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잠시 이야기하는 모습,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거, 표정, 관계 전부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촉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탁탁 느낌이 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저는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주 예민한 촉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밝히지만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목회해 왔고요. 탁탁탁 내면은요 신기하게 옵니다.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제가 밥 먹다 2-3번 식당 도는 이유를 모르죠? 누구하고 먹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식사하시는데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 느리면 어디 편찮으셔요? 저 사람 둘이가 열심히 맛있게 먹다가 막 좋아 죽다가 어느 날 떨어져서 먹는다. 이유가 뭐지? 2분 이상 꼭 확인합니다.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괜히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내 눈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나한테 이실직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수요일까지 그 정리 딱 끝나면 그때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쉬어잡고 방향 정리 딱 해놓고 나옵니다. 그 설리나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지 성령의 하나님이. 그러고 한바탕 웃고 맙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 어느 자리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통로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3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그의 의는 자녀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의가 뭐라 그랬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 그랬죠. 의의 면류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뜻이 될 수 있고 전체 뜻이 될 수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이고요, 재물은 내가 쓰고자 할 때마다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하려고 하면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재물이에요. 부는 모든 사람 볼 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변정수 목사님, 원철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이분에도 또 그 소리예요.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난 지가 오래됐냐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또 나오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만났는데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천안에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오시면은 거기에 소금 찜질방이 있어요. 그 찜질방 모시고 가, 점심 사드려, 저녁 사드려. 그분들 지금도 요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자도 처음 봤대요. 그리고 그렇게 큰 포도 처음 먹어봤대. 지금도 그런 포도 못 먹어봤다 그래. 그때 교인 20명도 채 안 될 때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오신다니까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두 푼 모아서 주면은 그거 찜질방 티켓 끊고, 또 목사님 드릴 거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과일 대접하고. 그분들이요, 여기 이사 올 때까지 제가 부자인 줄 알았답니다. 부자는 부자죠. 하나님께 다 내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필요할 때는 재물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내가 엄청 돈 많은 사람인 알아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는 소광석 목사 다음으로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시험 가운데도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하게 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일어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있는,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짱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랬노라 라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바로 그 환난 자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택한 길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럽니다. 언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돈도 없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면 돈을 퍼지고 들고 와서 쏟아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필리핀 사람 막연하게 한국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냉골에 지하실에서 맨바닥에 도끼다시 위에서 잠자게 만들고, 화장실 하나 거기에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그 안에서 20몇 명이 저녁마다 샤워하고,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콜라병에다가 쭉 소변버섯 갖다 놓게 만들고. 나는 지금 생각해도 왜 남의 그 귀한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생을 시켰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성교 외에는 없어요. 저 사람들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필리핀이 새로워지는데, 딴 사람들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랬을 텐데 나는 아무 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요, 교회 불러다 놓고 통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PPT를 띄워요. 이런 PPT가 아니라 등사기처럼 이렇게 필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영어, 여기는 한글로 내가 설교하고 영어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쳐다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눈이 저기 가 있어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또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그냥 한 거예요, 끝까지. 그게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의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을 그릇이 때로는 환난이라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라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라는 그릇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라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릇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똥통에 금이 들어가면 금괴고요, 금괴에 똥을 담으면 똥통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면 약속의 그릇이고요, 시험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면은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